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이어 여호수아 5장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할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심해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한번 5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했죠? 혹시 기억할 거 있나요? 여호수아의 첫 시작, 어떤 사건, 중요한 아주 위대하다고 하면 좀 그러려나? 중요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너밖에 없어. 자, 제일 위대한 사건. 자, 그 사건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죠. 모세가 죽었고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집단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이제 오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는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있다라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즉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족속들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쉽게 말하면 이미 끝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도저히 싸울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싸울 수 있는 힘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죠.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을 보고 마음이 녹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었느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저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과는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전능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과 싸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이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전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오늘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할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마땅히 해야 할 행위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땅히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이 아니라 할례였어요. 자, 할례가 무엇이냐면 할례는 이스라엘 당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법이고요. 그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공식적인 법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좀 그렇지만 기록된 그런 법인데,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예식 중에 하나였어요. 할례 행위는 남성의 생식기 포표의 끝을 잘라내는 행위인데, 그 행위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의미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 언약, 또 조약, 계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86세쯤에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못 기다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이라 하는 아이를 낳았죠. 그 후로 13년이 지난 99살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가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분명하게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왜 이거 할례를 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황도 아니고, 요단강을 이미 건넌 가나안 땅 적들의 지역에 와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나를 죽여라라는 것과 사실 다름이 없는 거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해라라고 하신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죠. 참 신기하게도 이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유,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지켜졌던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그 장면이 민수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자, 여기 다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저들은 너무 크고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잡아먹힐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죠. 하지만 이 10명 말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정탐꾼은 사실을 똑같이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약속을 이야기했죠. 참 신기한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정탐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보고를 받아들이죠. 그 상황이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요. 또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참 신기하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살고 나왔던,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들에게 밟혀 죽고 내 마음대로 물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느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 하면서 잠이라도 밥이라도 제때제때 먹고 싶다라는 인간의 마음을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려고 해요. 이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시는데 모세의 기도가 통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약속과 한 가지 분명한 선언을 하시는데 그 선언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20살이 넘은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시죠. 그 선언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불신앙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광야라는 곳을 떠돌죠. 근데 그 광야를 떠도는 시간이 자그마치 40년이에요.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재밌는 게 정탐꾼들이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날 수가 40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일에 1일에 1년씩 쳐가지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1대1의 비율이 하면 좀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완전하게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약속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이라는 세월 속에 광야에 계속 뺑뺑뺑뺑 돌았죠. 분명히 이렇게 일직선 거리로 하면은 상당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을 허락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겠죠. 그 자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죠. 광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해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하죠.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다시 한번 이제 허락하시는 상황.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상징을 하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다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애굽의 수치. 자, 수치가 뭘까요? 자, 혹시 가영이는 수치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수치. 자, 표현을 하자면 수치스럽다. 나는 수치를 느꼈다. 이런 단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 수치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대체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통해서 어떤 수치를 느꼈을까요? 자, 어떤 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해요. 출애굽해서 당당하게 나갔어. 가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해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만약 신문이 있었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놓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더라. 저게 뭐하는 짓거리냐 라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좀 많이 전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상당한 큰 수치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수치를 애굽과 관련된 모든 재앙에 대한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단어가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길갈.
자, 수치화 하면은 길갈이 연상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머물렀던 장소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장소예요. 이 길갈을 생각하면 그 돌 12개의 돌을 메고 여기에 두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굴러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즉 뭐냐면 자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그림으로 상상해봐요. 산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버려요. 그러면은 그 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굴러가죠. 네, 아주 쉬운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한 애굽에 해당된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리겠다, 굴려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아주 중요한 장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 장면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좀 중요한 장면은 명령과 순종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글의 전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호수아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제사장들의 순종.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했죠.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 이거? 너무 어려운가 이거? 자, 너무 내가 그림은 아닌데 이 정도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또 표현을 하자면, 자, 득과 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득, 손실. 그러니까 결국 얻는 게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순종을 하면 플러스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순종에 대해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볼 텐데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장면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순종을 하면 설명을 해주겠다. 내가 납득을 시켜주겠다. 내가 이해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할 일을 행해라. 그러면 순종에 대한 대가로 설명을 해주시죠. 요단을 건너라. 돌을 가져와라. 왜 돌을 가져와야 되냐? 명령을 하시죠. 그 돌을 가져온 순종에 대해서 돌에는 이러이러한 역사와 기념과 기억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연관을 시켜볼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계산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득과 실을 따져요. 그리고 우리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 그런 것 같아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순종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정말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정반대의 내용을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 믿음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고요. 믿음은 득과 실을 따지지 않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고요.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은 상당히 과학이 발전되고 많은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렇지만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비상식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믿음이 상당히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와 실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플러스와 득을 얻기 위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게 끄덕끄덕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선택하지 않고요, 잘 따라가지 않죠.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적군을 향해 달린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 달릴 수 있고 누구나 담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 것도 우리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비록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실이 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당장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일을 명한 장면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엄청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앙 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민수기에 나타난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한 정보로 인해서 200만 명의 출애굽을 경험하죠. 그것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건져내주신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결과가 뒤따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많은 게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조약, 하나님과의 맺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득과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쉽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다음 주
딱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더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믿음에 대한 장면.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각자의 다른 현장에서 가영이는 학교를 가겠고, 소영 선생님은 학원에 가겠고, 우리 집사님도 일하러 가시고, 우리 철웅 집사님도 선생님도 학교로 돌아가시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고요. 이 믿음이 비록 마이너스가 되고 신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